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정과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온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들어오자마자 사도 바울에게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마 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지금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도들의 언급에 의하면 지금 여기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의 수가 수만 명이 있다 그래요. 상당히 많기는 많은 모양입니다. 수만 명이다 하면 그냥 적은 숫자는 아닐 테니까요. 자,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로서 유대 본토에 있으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모양새냐 하면 율법 위에다가 믿음을 추가해버린 형상이 되어버렸어요. 율법 말고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다가 믿음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발생이 됐느냐 하면 믿음과 율법이 같이 가고 있어요. 아주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것들을 확증하거나 그걸 마음의 위로로 삼으려고 뭐를 지키고 있느냐 하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에 있었어요. 이거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내용을 보면 상당히 위험하고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여러분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을 지금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내 우리는 그 이전부터 로마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 마치고 예루살렘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고린도에서 써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로마서를 기억을 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율법이며 복음이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적었는지 우리도 얼마 전에 했으니까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과는 완전히 상충되어 있는 모양새로 예루살렘 교회가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이 심각한 내용을 여러분이 좀 발견을 하셔야 돼요.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본 교회예요. 복음이 시작된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직접 보여주신 교회예요. 알고 있는 교회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보고 믿은 교회예요. 정확하죠.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알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러고 믿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버렸느냐 하면 보고는 믿었어요. 왜요? 봤으니까 거부하거나 부인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형상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느냐면 율법 위에 믿음이 추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뭐 음식 시켜 먹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들이 있는데 믿음이 추가가 돼서 한컵 올라와 있는 형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유대인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수만 명에 달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얘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자기가 지금까지 삶의 습성으로 들어와 있던 모든 것들이 여전히 기둥처럼 확 박혀있는 채로 믿음이란 기둥이 하나가 더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미 기둥이 세워진데 기둥 하나 받친다라고 그 나중에 추가된 기둥을 빼버린다고 무너지진 않아요. 자, 믿음이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되었느냐?
이미 자기 철학과 자기 생각과 자기 습관과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 자기 철학이 이미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믿음이 하나의 기둥으로 그냥 추가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믿음이라는 기둥이 빠져나가도 이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건물은요, 믿음으로 세워졌다거나 믿음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 빠져나가도 여전히 다른 기둥들로 버티고 있으니까요. 이게 교회예요. 지금 현재. 이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들어와가지고 봤는데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대요. 그것도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이방 선교에 열을 올렸습니까? 그 죽을 뚱살뚱하면서 그렇게 열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내 가족들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를 하자 하면 여러분이 뭐하라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고 뭐하라 그렇게 믿음이 열심히고 뭐하라 그렇게 믿음을 죽어라 하고 절대 양보하지 않고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이 오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냐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열심을 내다 보면 내 식구들이 안 믿는 식구들이 제대로 안 된 식구들이 제대로 될까? 그런 마음에서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옳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안 한다면 그건 마음조차도 없다는 얘기고요. 자, 바울이 이런 열정이었죠. 이런 믿음이었고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와가지고 실상을 보니까 이건 자기가 로마서에 적어낸 그런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시죠.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로마서에 이미 다 아주 소상하게 이방의 교회에는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다 해놨어요. 율법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서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로마서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율법의 기능은 지키고 안 지키냐를 판단하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과 본질과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물론 유대인들이 그런 개념과 그런 의미로 율법을 받아들였다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율법을 여전히 믿음과 함께 병행시켜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현 주소예요. 이게 오늘날 역사가 오래됐고 이미 복음이 깊이 들어와 있은 지 시간이 오래된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도 볼 수 있어요. 믿음을 빼버려도요, 교회는 굴러갑니다. 그 성도에게 믿음을 빼버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요거는 이제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종교학적인 용어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이제 종교 생활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아니고요, 종교 생활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예수를 꼭 그런 식으로 믿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본질적인 게 그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게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말씀에서 계속 다가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 복음이 세상을 관통하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나를 지금 관통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관통당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활해 왔고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에 믿음이 한 곁다리로 추가가 된 것뿐이에요. 추가 메뉴가 된 겁니다. 믿음이. 아직 믿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쉬우면 추가한 메뉴 취소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봤을 텐데 답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수만 명이에요.
그 수만 명을 다 끌어안고 앉혀가지고 이걸 가르치려면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바울이 만약에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만 명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본질을 정확하게 뚫어가지고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 날 겁니다, 아마.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수만 명이 당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가 어떤 오해냐 봤더니만 그 믿음이 곁다리 추가가 된 걸로 기준 삼아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 사도 바울, 네가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그랬다. 절기 지키지 말라 그랬다. 그걸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 지키지 말라 그랬다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잘 보세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수만 명에 달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뭘로 드러내야 되는 거죠? 믿음을 믿음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율법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울은 그걸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자기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비약이 아니라 창세기 이야기로 가면 이건 가인의 이야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습성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고,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불의를 감추려고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의로운 자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이게 믿음을 없애고 율법을 드러내서 믿음이 있는 척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엮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매도하는 건 아닌데, 어느 누구도 본 교회의 유대 사도 중에 이걸 지적하거나 이걸 얘기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물론 이제 율법과 이 복음과의 관계를 정립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맞아요. 그리고 그게 오랜 시간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를 좀 규명해내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됐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예, 당연히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믿음의 본질 복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한 서신이 나와요. 한 말씀이 나와요. 나중에. 연대기적으로 치면 사도 바울의 순교 이후일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요게 이제 연구가 같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가. 우리 히브리서 이미 또 한참 전에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대상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교회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경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히브리서는요. 이방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온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에 대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적은 말씀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유대인 저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은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복음과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놓은 게 히브리서예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바울에게 있어 이방인의 복음 명확한 설명서가 로마서라면 유대인의 복음 설명서는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조차도 좀 의미는 없지만 좀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요 사건과 정황만을 가지고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 정리는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정리는 돼야 되니까 요게 지금은 정리가 안 됐고요. 언제 정리가 됩니까? 히브리서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믿음과 율법에 대한 정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후일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돼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정리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17절부터 26절까지는 읽으시고요, 히브리서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가능하다면 로마서 본문도 읽어보시면 좋죠. 왜요? 그 전에 바울이 이방의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해해 보시고, 그걸 가지고 있는 채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면서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얘기했다고요? 히브리서요. 짧게 잡아도 AD 70년에서 멀리 잡으면 90년까지입니다. 연도로 치면요. 근데 AD 64년이에요. 네로 황제의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이후라는 얘기예요. 죽고 난 다음 그 이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율법에 대한 관계를 히브리서에 다시 적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아침부터 여러분의 뇌를 깨워져 드리려고 지금 이 뇌를 자꾸 이제 일깨워서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냥 내 하기 쉬운 절 몇 구절에 뽑아가지고 몇 구절 암송하는 걸로 평생 이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을 얻으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 안 되는 제안에 이해 안 되는 상황과 이해 안 되는 행동으로 바울이 또 답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수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들었을 때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미 각오를 했어요. 뭔 각오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1장 13절에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오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가지 마시라고. 이 사람들이 그 단순한 핍박 때문에 가지 말라 그랬나 싶은 게, 가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뒤를 또 다시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각오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죽음이 오더라도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그걸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왔죠. 왔는데 동족의 상태는 지금 완전히 안개가 낀 상태를 발견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죠.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이들이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랬죠.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랬다. 할례 받지 말라 그랬다. 절기 지키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 내지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요 오해를 좀 종식시켜야 된다. 그래야 지금 여기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그걸 좀 잠재울 수 있고 당신도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서로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바울 네가 율법을 지킨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근데 로마서까지는 갈라디아서까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봤으면 여기서 뭐라고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바울이 다 집어치라고.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냐고. 근데 바울이요. 때마침 4명이 나실인 서약을 한 4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를 서원했는지 모르겠는데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실인 서원 있잖아요. 그걸 하고 즉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그걸 서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서원을 해서 그걸 나실인 규약을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때마침 우리 교회에 4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실인 규약을 나실인 서원을 해서 긴 게 아니에요. 지금 내용상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서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신으로 서원할 때에는 기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정 정해진 기간에 나실인 서원을 수행을 해낼 수 있어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자기가 이제 정하려고 하는 그 기간이 일주일이 된 것 같아요. 4명이.
그러면 네가 이제 같이 그 나시린 서원을 해서 일주일 정도의 규례를 좀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나시린 서원 끝나면은 어떻게 되냐? 머리 깎아가지고 태워가서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재물도 바쳐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나시린 서약 일주일 동안 제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하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재물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거 다 제대로 지켰습니다 하고 확인 도장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소문이 나겠죠. 야, 이 바울이 그 교회 4명이랑 같이 나시린 규약을, 여기 결례라는 것은 이제 규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 법규를 지켰대더라 라고 소문을 좀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오해를 종식시켜버리려고, 그걸 정리를 하려고 사도들이 제안을 했어요. 그 바울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켰어요. 그 내용이에요, 오늘.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랬느냐 이거죠. 바울이 왜 이랬느냐. 왜 이랬을까 이거 도대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1장 13절.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난 죽음도 불사한다. 근데 지금 바울이 봤을 때에는요, 이 유대 땅에 있는 동족들을 다 끌어모아 놓고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상황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그것 때문에 씨름하다가 죽는다면요. 만약에 끝난다면 자기의 목표는 어디죠? 로마를 갔다가 로마에서 파송한 스페인 선교사, 땅끝 선교사가 되는 게 자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 동족은 지금 수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믿고 있다는 거죠. 지금 더군다나 또 4명은 서원까지 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요. 이 4명은요. 적어도 4명에서 조금 크면 수만 명에 이르는 자기 동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 막 죽음까지 불사했는데 요 나시린 규약 한번 지켜주는 거 못 지켜주겠느냐. 이 바울의 깊은 내용을 이미 여러분은 바라보셔야 돼요. 이미 바울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건 이 측면은 완전히 초월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렇죠? 그러나 지금 그걸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니,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지켜주는 거예요. 자,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들에겐 이방인처럼 됐다. 왜요? 그들을 얻기 위하여. 자, 요 측면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끝나는 걸로 그래 그냥 이렇게 해주고 말자 이랬으면 요 본문은 너무 아쉬워요. 바울이 그 행동은 너무너무 아쉽고 변명거리만 남게 되는 행동이 돼버려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 동족들이 나중에는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차츰차츰. 바울의 순교를 통해서 바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때문에 죽었느냐? 믿음 때문에 죽었다라는 걸 듣고 이들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차츰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방구 안 하고 그냥 지켜버렸어요. 그 규례를요. 나시린 서약과 함께 같이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4명을 위해 자기가 자기 목까지 해서 재물 사가지고 마지막 끝날 때 일주일 뒤에 끝났을 때 제사장한테 가서 재물 드릴 때 그 비용을 자기가 다 댔어요 또. 이게 뭔 얘기냐. 적극적으로 나서서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유는요. 적어도 4명을 얻기 위해서예요. 조금 더 나가면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유대인들 동족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 승부를 볼 일이 아닌 이들에겐 율법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히브리서 8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이들의 이후의 모습이에요. 이후의 복음과 본질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랬던 예루살렘에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요목조목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믿음과 본질에서.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조상들 중에 믿음을 가진 이들의 언급이 나오잖아요. 믿음장이라 그래서.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들과 비교됐을 때 여러분 율법의 문제는 어떻게 해서 초월을 해야 되는 거냐? 다 정리가 되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에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8장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면요. 예레미야서로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구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하여 세워진 새 언약. 뭡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복음이에요. 내용상 보면 그렇습니다. 그 7절 히브리서 8장 7절에 첫 언약은 뭐예요? 여기 이 사도행전 지금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모세의 율법 아닙니까? 첫 언약이요. 옛 언약, 첫 언약. 모세의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흠하였더라면, 그게 문제가 없다면, 그거 지켜서 구원을 얻는 거라면, 뭐라죠?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 둘째 언약,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첫 언약, 모세의 율법,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있죠? 그거 얘기. 그럼 둘째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복음의 언약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 여전히 따로따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개념들을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옛 언약, 첫 언약과 둘째 것,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보세요.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되는 거죠. 새 언약, 복음이요. 모세의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새 언약은요.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계속 그 첫 언약 율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지키지 않고요. 자꾸 어긋났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 하고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말씀 안 지켰잖아요. 계속 반역하고.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모세 율법을 이렇게 복음과 대조하면서 연결시키면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죠. 정리 다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유대인들이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그리고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면서 차츰 이들은 어디로 집중하게 되겠죠? 새 언약 복음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나중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변절자로서 혼란스러운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이들이 참 복음인 새 언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은 거예요. 이들을 지금 이렇게 내가 율법을 지켜줌으로 얻어내서 이들이 율법과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은 바 히브리서의 내용들이 얼마나 풍부하고 얼마나 충만합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이미 바울은 바랬고 기대했었고 알고 믿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왜 그랬느냐라고 사도 바울의 심리 분석, 심리 파악용 본문으로 쓰셔는 안 되고요. 히브리서의 말씀들과 함께 연결을 하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리할 우리의 입장은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바울처럼 그런 타협의 거리들을 타협하면서 그들을 얻어낸다? 아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규의 법규, 율법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완성시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타협할 대상이 없고요. 오직 복음으로만 지켜내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독특한 상태와 컨디션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율법을 지켜내므로 얻어냈고 히브리서라는 거대한 걸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의 믿음의 본질에 서도록 가르쳐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핑계거리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진리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 위에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고 믿음 하나로는 충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 사도 바울의 이 행동이 오해받을 행동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며 기대하면서 이미 털을 닦아 놓았던 행동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추가시키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 하나로 완성입니다. 믿음만을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